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목소리가 약간 변했지요.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을 감당합니다. 안 하던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저녁에 교인들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피곤한가 봐요. 목이 살짝 갔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일까요? 아니면 아주 지혜로운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머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는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얄팍한 수를 쓰기도 하지요.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을 저는 읽으면서 바울이 과연 지혜를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수를 쓴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지혜인가 얄팍한 수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나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떤 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야,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별로 자기한테는 관심도 없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지혜를 사용해서 벗어났다고 해도 저 얄팍한 수라고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은 만난 적도 없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깝잖아요. 늘 들어왔던 사람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지혜로 말하지 않겠나. 잘 아니까, 또 우리가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까 봐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면서 정말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를 면할 수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된 지혜는 도대체 뭐겠는가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가 그가 유대인들에게 잡힘으로써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미 성령은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폭행을 당했지요. 많이 맞았습니다. 일어서 청계를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맞아서 들것에 실려서 올라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들 앞에서 또 이야기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천부장이 따로 데리고 가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 천부장이 지금 바울 문제로서 신문하는데 바울은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왜 때렸는지를, 왜 폭행했는지를 물었잖아요. 폭행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맞은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 보고 왜 맞았는지를 신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구조잖아요. 바울이 맞았고 무엇 때문에 맞았는지를 때린 사람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을 채찍질로 쳐서 신문하라고 천부장이 말합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혔어요. 천부장에게 밝힌 겁니다. 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밝혔어요. 그러자 천부장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래요.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바울은 알아보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이런 사람은 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맞는데도 방조했고 채찍질로 신문하라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천부장은 풀어줍니다. 일단 풀어주고 그리고 공회로 모아요. 공식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공적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공적인 자리에서 바울이 한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보면 바울이 이건 지혜인가 아니면 모면하기 위한 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딱 공회에 서서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때 주목하다는 말은 그냥 공회에 누가 왔는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주시해서 보고 집중해서 보고 담대하게 서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사람이 채찍질에 맞을 뻔도 했고 폭행을 당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공회 앞에 자기를 때린 사람 앞에 섰고 심판을 받는 상황이면 공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똑바로 주시하고 담대하게 쳐다봅니다. 두려운 기색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저는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증언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양심에 따라서 했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는 이 표현은 얼마나 놀라운 게 숨겨져 있느냐면 오늘날에도 법정에 서면 정인들이 서약할 때 나는 양심에 따라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증언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대 법정에서는 양심의 말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한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은 나는 양심에 따라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습니다. 내 양심으로 내가 해온 것은 깨끗합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할 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주변의 사람, 바울 주변의 사람을 보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양심에 따라라고 하는 것이 고대 법정에서는 지금은 나는 양심에 따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허용이 증언을 할 때는 되지만 자신이 잘못해서 고발당한 상황이면 증명을 해놔야 돼요.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억울합니다라고 하면 증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고발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양심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리낄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 어떤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고 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들으라 그러면 입을 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천부장이 듣도록 말을 한 겁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재판장이잖아요. 지금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뭘 알고 있느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해도 법정에 서면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라고 하면 그걸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앞에 서면 잘잘못을 해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에 잘못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유대인이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천부장이 돋도록,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천부장이에요. 나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천부장은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입을 치라고 하지만 로마 천부장은 로마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라고 하면 풀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수를 두었다라고 보여졌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자기의 입을 치라고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요,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은 나를 치라고 하느냐, 율법을 적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성질도 급했어요. 자기의 손해가 된다면 그걸 못 봐줍니다. 그리고 포악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치시리로다 회칠함 담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말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그 말 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비방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바로 꼬리 내립니다. 난 몰랐다.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나는 몰랐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할 수는 없다. 비방하지 말라는 말 내 잘 안다.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놓고 욕해놓고 몰랐다고 발뺌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벗어나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습니다. 결정타가 부활인데요, 바울이 그 공회를 주목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부활의 이야기가 없어요. 내세나 천사나 뭐 이런 영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부활도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예언자들이 했던 선지서들도 다 받아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은 선지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도 받아들이고 내세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사도 받아들이고 사탄도 받아들이고 사탄도 있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 부활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용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문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버렸습니다. 바리새인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부활을 믿는다고 이런 신문을 당한다고? 나는 저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사두개인들이 거기에서 못 참아가지고 둘이가 논쟁 붙었습니다. 너무 치열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울이 거기 찢겨 죽을까봐 염려해서 천부장이 속히 그를 끄집어내서 영내로 데려갑니다. 굉장한 기지잖아요. 아주 능숙한 어떤 그런 수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술을 두었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지혜로 봐야 되는가?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여겨야 하는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면 바울은 술을 썼습니다.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부활 이야기하면 이들이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공격하고 싶었는데 아나니아를 공격하고 나면 그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술을 쓰면 된다고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바울의 깊은 고민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전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정말 벗어나고 싶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 한 소리 하면 끝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했거든요. 그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폭행했지 않느냐. 나는 오늘 항소할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항소할 것이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이 한마디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를 않아요. 실제 바울은 로마에 갔을 때에 제일 압송대에 가가지고 항소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를 만난 이유는 이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바울이 항소에서 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폭행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그 유대 민족들이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폭행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볼 때는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을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바울은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회 앞에 서기 전까지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만 저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만약 말을 했을 때 나는 살고 저들도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바울은 거기에서 유대인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합니다. 바로 나는 양심에 따라서 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입을 치라고 말하지만 천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바울을 함부로 해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유대인을 구하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임의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성전에 가면 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야고보가 제안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 것은 너의 결정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었다라고 말을 하라. 혼자 책임을 지지 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 압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려고 교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서 자신은 오히려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대로 했다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말해야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바울에서 공회에 오면서 했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부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활보다 그 앞서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를 바울이 몰랐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 사이에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알았다는 사람과 몰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몰랐다는 측면입니다. 저는 알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떠나기 전에 그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출생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런 조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인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때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조서를 줄 때 대제사장과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몰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에서 말하는 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쉽게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저는 알았다는 입장인데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공회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 약 한 71명이 되는 공회인데, 또 그리고 천부장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외에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의 인물은 얼굴은 본 적이 없을지 몰라도 아나니아 하는 소행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폭행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 이걸 보지를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 유대의 강성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암살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왜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말을 할 때 회칠한 무덤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주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인류를 구원하러 보내셨지 저주하러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강성하고 그리고 성질이 급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이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고 말하면서 그가 돌아서기를 아무도 그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그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몰랐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이 이제 부활 문제입니다. 바울은 모면하기 위해서 부활을 사용했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정확히 정언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노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고 이것 때문에 그를 다시 영내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나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양진영에서 싸웠을 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한쪽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를 쓰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은 수를 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를 쓴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느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비밀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냐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내면서 인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인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한 사람이 희생해야만 다른 쪽이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희생하면 내가 살고, 내가 희생하면 저 사람이 삽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희생해서 저 사람이 살고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도 그 삶에서 다시 부활함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지금도 그렇게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보시면, 저도 그렇지만 살아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인간적인 지혜는 저는 모면하기 위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주변의 형제든 모두가 살아나는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길이 인간의 지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루어지기에 저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모든 생명이 구원받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가 되면 명절이 시작되는데, 명절 시작될 때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살아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